성경 가져온 분들은 좀 찾는 시간 드려야 되죠, 그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아이가 아니? 한번 인사하시죠. 뭐 수련회 가십니까? 그 수련회는 청년들의 삶의 추억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청년들의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겁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꼭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야에서 나름 성공하고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실력이 탁월하고 자본력이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돈 많은데 그 든든한 자본력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안 되고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겁니까? 자본이 든든하다고 해도 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갑부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젊은 나이에 갑부가 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가장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갑부가 되었던 미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는 1994년 95년 포브스라는 아주 경제 잡지에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선정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4살 때 컴퓨터를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 컴퓨터에 미쳐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가 처음 컴퓨터를 맞이했을 때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은 원래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요. 그 아이도 처음 컴퓨터를 대했을 땐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그 시대 누구도 컴퓨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1973년 하버드 법대에 입학합니다. 여전히 컴퓨터에 미쳐있던 빌 게이츠는 그 학교를 중퇴하고 $1,500, 우리 돈 150만 원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죠. 원래가 자본력이 뛰어났다 아닙니다. 원래 돈 많이 시작했다도 아닙니다. 15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 그가 세상을 바꿉니다. 원래가 탁월한 사람, 탁월한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든든한 자본력을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민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불행한 인생, 불안한 인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았던 금수저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자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 나라의 2인자,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성경적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도전하고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다가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만이 52일 만에 이 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위인들도 실패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나 자본이 아니란 건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 받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관심. 느헤미야는 포로기 7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야말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조국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자기 배부를 만큼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교포 3세입니다. 교포 3세. 교포 3세가 자기 조국 대한민국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솔직히 느헤미야한테 이스라엘은 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이었지만 자기와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나라였던 거죠. 아니 어쩌면 자기 출세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민족이고 조국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나 몰라라 했을 겁니다. 나라가 힘들든 어렵든 나라가 눈물 흘리든 나라가 괴로워하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 좋은 차 타면 되니까 나 좋은 집 살면 되니까 나 괜찮은 인생 살아가면 되니까 나는 나 몰라라 했을 겁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3대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자기 조국이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큰 돈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전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은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눈물방울 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관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꺼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윌 켈러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 케이스 켈러그라는 사람이 소화기 내과 전문병원에 잡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환자들의 급식을 돕는 밥 짓는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켈러그라는 사람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중요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소화를 못 시킬까? 이게 그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먹는 빵 때문이다. 빵에 들어가 있는 효모가 어쩌면 사람들의 소화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거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리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리얼을 먹고 편안한 속으로 결국은 퇴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탄생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켈러그는 그 시작이 작은 관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환자들을 돕겠다는 그 관심이 그를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아시죠? 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살리고 싶어서 병든 어머니를 데리고 산을 몇 개를 넘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든 어머니를 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제대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순간에 제대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자동차였다는 겁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위대한 발견을 이루고 그 위대한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욕심이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망 있는 목사잖아요. 욕심 있는 목사잖아요. 저 어제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도 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 책에도 적혀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목회하면 야,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겠다. 목사님들 막 큰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현실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제 속에는 사랑이란 게 없었어요.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건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 50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전날이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여자 청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일 수련회 가는데 유정아 목사님이 좀 바쁘다. 우리 다음에 보면 안 될까?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거절한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수십 통이 오면 전화하는 여자애가 좀 미친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저는 그때 눈치를 까겠더라고요. 얘가 좀 이상한 애다 라는 걸 눈치를 까겠더라고요. 전화가 수십 통이 오길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아이와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했던 이 자매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입 한 번도 떼지 않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 바쁘다 그랬잖아. 여러분, 제가 화나면 무서워. 제가 지금 연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제대로 눈 뜨고 연기하면, 야, 나 바쁘다 그랬잖아. 그럼 무섭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를 막 냈더니 걔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다음에 수련회 갔다 와서 하자.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수련회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 시간이 됐어요. 불을 끄고 청년들과 기도회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는 줄 알지 계속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수십 통이 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주여 시켜놓고 복도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저 권기웅 목사님이에요. 예, 그렇다 그랬더니 그 유정이 그 엄마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만난 자매 엄마예요. 아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유정이가 오늘 밤에 남편이 군대 근무를 서로 간 사이에 발코니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복도 한켠에 우두커니 앉아서 핸드폰을 던져놓고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권 목사야, 유정이가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 만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가 돌려보냈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청년들은 기도회를 인도하던 목사가 예배당이 안 들어오니까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예배당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개 같은 놈이에요. 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목사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강력한 은혜가 있는 밤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건 능력 있는 목사, 힘 있는 목사,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목사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걸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돼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관심 하나면 공동체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청년들이 이성한테 관심이 생기면 세 개가 생겨요. 세 개가. 어떤 개가 생기냐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게, 따라합시다. 보게, 듣게, 만나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요,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 본 건데,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생길 때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이에요. 자꾸 쳐다본다. 두 번째, 문자나 전화를 자주 한다. 세 번째, 자꾸 말을 건다. 네 번째, 배려를 많이 해준다. 다섯 번째, 장난을 친다. 초등학교 때 고무줄 놀이 하면 고무줄 끊는 남자애들 있죠. 그 당신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 좋아해서였던 거예요. 요즘 예배드리는데 자꾸 옆에 있는 남자가 날 희끗희끗 봐요. 여러분, 그거 당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가 원래 말 안 걸었는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당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블로그에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생길 때 첫 번째, 아이 컨택을 자주 한다. 여러분, 자꾸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남자는 부담이 돼 자꾸 눈을 까는데 자꾸 자매는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남자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자매들은요, 제가 예전에 술 마실 때 보면 절 좋아했던 수많은 자매들은 저쪽으로 다 기울더라고요. 제가 10명의 자매와 함께 앉아 있은 적이 있는데 10명의 자매들이 다 저를 향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걔들이 장애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어요. 저를 향해 자꾸만 움직이. 제 이해를 했어요.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맞장구를 잘 치다가 맞아. 그리고 자꾸 말할 때 여기 때려요, 애들이. 자꾸만 뭔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게 네 번째죠. 네 번째. 자꾸만 만지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저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꾸 자매들이 저를 만지려고 그래요. 아, 너무너무 부담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막 갑옷 같은 걸 입고 길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여자가 말하면 질투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꾸 보는 것이거든요.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에 보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본지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좋은 밥 먹고 살았거든요. 노동하는 자기 민족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자기 동족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은 시선이에요. 이전까지 못 봤어요. 이전까지 안 보였어요. 이전까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여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바포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길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거지들을 만났대요. 홈리스들을 만났대요. 자기한테 와서 돈 1,000원만 손 내미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청량리 역 앞에서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만든 게 바포 공동체였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야, 관심이 비전이구나. 관심이 사명이구나. 관심이 능력이구나.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자꾸 밟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 눈에 밟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비전이고 보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요즘 자꾸 보이는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관심이 있으면 자꾸 듣게 되죠.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요, 수백 명의 사람 중에 그 사람 소리만 들려요.
저는요 아이들 목소리 구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소리 지르면 난리가 나요. 다 똑같아요. 막 톤 자체가 짜증나는 톤 있잖아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를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어우 싫어. 그런 막 목소리가 저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 정도는 가져줘야 이게 뭔가 젖어들고 스며든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예전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은혜 받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년부실에 가서 아들이 기도해야 하는 데 가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애들이 250명이 앉아 있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뒷모습을 봐서도 모르겠고 뭘 봐도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원투 하니까 막 애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원투. 그렇죠. 이거 아이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예, 원래 원투 하면 나이스 했는데 이 나이스가 약간 아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원투 아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원투 했는데 아멘 하는데 애들 소리가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목소리 한 줄기가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 어디서 났지? 앞을 보니까 세상에 제 둘째 아들이 저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 말이 들린다니까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공동체 목사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못해. 나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공동체에 관심이 생기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공동체의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신음의 소리가 들리고 목사의 설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 소리가 귀에 들려서 봤으면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려서 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들려서 일로 새겨지는 설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새겨지는 그리고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보고 싶으면 그거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형제들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생기면 좀 작전을 짭니다. 그 여자가 잘 다니는 길을 동선을 파악을 해요. 여러분 조금 학을 뗄 수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관심이 생겼어요. 아, 저 여자와 어떻게 한번 썸을 좀 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좀 미행을 했지요. 그랬더니만 몇 시에 나와서 이 길을 통해서 저 길로 가서 여기에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퇴근하세요? 물었더니 몇 시에 퇴근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 7시 반쯤에 그 정류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뒤에 내리더라고요. 내린 걸 따라갔어요. 제가 따라갔더니 요 길로 해서 어디를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은 이 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퇴근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저녁 한 7시쯤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이 퇴근하는 길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자전거를 타고 저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면서 막 타고 1시간째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똑같은 길만. 와 이거 웬일이에요. 진짜 저기서 오는 거예요. 자매님 이 길로 퇴근하시는가 봐요.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고구마 라떼는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고구마 라떼 막 짠하고 같이 마시면서 자매 뭐 어떤 사람이냐고, 난 막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한번 교제해 보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보고 싶다니까요. 공동체 사랑하세요? 이 공동체를 정말 좋아하세요? 이 공동체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어제 한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아니 외박을 나왔어요. 근데 철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만나서 물었어요. 야 주호 형 주호 맞니? 호준이게? 주호 맞아? 주호야 너 철원에서 여기까지 왜 왔니? 교회가 오고 싶었대요. 우리 교회를 다닌 거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군대 가서 세상에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던 게 기억나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었고, 자기를 전도해주고 자기를 케어해줬던 세가족 리더가 너무 고마워서 그 세가족 리더 얼굴 보고 가려고 여기까지 왔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관심이 생기면 공동체를 보고 싶고 철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보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이 공동체가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리더들 축복해요. 여기 리더들 곳곳에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맡고 있는 내 영혼들, 내 순원들, 내 팀원들 사랑하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야죠. 자기 다운된다고, 자기 힘들다고 도망가서 여러분 잠수 타고 애들한테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그게 여러분 리더입니까? 여러분 그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리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왔던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관심을 가진 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작은 관심이 쓰임받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작은 관심이, 작은 비전이, 작은 사명이 쓰임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이게 내 사명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달려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을 눈물로. 느헤미야는 관심을 관심에서 끝내지 않고 관심을 눈물로 발전시켰던 사람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그냥 거기에서 끝났다면 아무런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관심이 눈물의 기도로 변신하는 순간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관심을 눈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관심을 눈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기도라는 장치라는 거죠.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상황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따라할게요. 너무 강해서 그렇다.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문제는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받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내 능력으로 살아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사실 기도는 그 사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 청년사역 15년 했거든요. 한성교회에서 청년사역 5년 했어요. 한성교회 청년부를 처음 갔을 때 한 3주쯤 지났나 몇 명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목사님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부의 위기가, 우리 청년부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아이들이 공동체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냐? 우리 공동체 그렇게 어렵냐?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렇게 위기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위기를 아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기를 아는 건 너나 나나 다 아는 거야. 눈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위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를 아는데 위기를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밤잠을 못 자요. 갑작스럽게 공동체 지도자가 사임을 했어요. 내년 계획을 다 짜놓고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서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간사들은 저걸 보면 울더라고요. 한 간사는 하도 우니까 저한테 미안했는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오늘까지만 웃게요. 내가 웃겨가지고. 그 말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 위기예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요? 지도자는 떠났지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요? 위기인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위기인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잡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영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 안 되는 공동체 차이는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거지예요, 거지. 아무리 그 공동체가 가난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2018년도를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나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어? 여전히 내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진로, 내 비전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이든 절대 당신이 품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걀을 가지고 200년을 품어보세요. 뿅아리가 되는지. 정답은 뭐예요? 200년을 달걀 품으면 뭐 돼요? 썩은 달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달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달걀을 가지고 어미 닭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품는다고 200년을 품어도 해결 안 될 게 내 어미이신 내 아버지에게 가져나가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18년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왜 이 공동체가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방법을 알기에 여러분을 모아 함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청년부 처음 한성교회 청년부 처음 갔었을 땐 6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5년을 사역했는데 청년들이 1200명으로 늘어났어요. 5년 만에 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탐방으로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예배당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강단에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도와주세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설교력이 있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란 걸 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섬겼던 그 공동체는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O2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없지만 능력 있으신 그분을 붙들 줄 아는 영성, 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아예 나은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돈이든 사람이든 다른 방법이 내 눈에 보이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 방법 한번 써먹고 삽시다. 나도 금식하지 않고 굶지 않고 좀 편안한 길로 방법을 찾아봅시다. 없더라고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이룬 52일 만에 이 기적은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벽돌로 쌓아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로 쌓은 것이다. 여러분, 이 52일 만의 성벽 제거는 벽돌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로 그것을 쌓으신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느헤미야의 그 무엇이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가능케 했는가? 느헤미야의 능력이었나? 느헤미야의 방법이었나? 느헤미야의 사람이었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집중해요.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는 탁월한 기도력으로 성벽을 재건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어주시는 게 훨씬 능력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성공적인 그의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기도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라는 삶 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2018년도의 신년에 당신이 선택할 방법과 길의 방향은 기도 이외에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년을 기도로, 새벽 기도회로 다시금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기도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를 기다리기 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심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키셨던 거죠.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뒤엎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가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수련회와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수련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슬쩍 만났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하나님을 대충 스쳐 지나갔다면 이번에 하나님과 마주치고 그분의 얼굴을 베없는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거하게 될 거예요. 이번 이런 수련회를 기대하시고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 신청하세요. 신청. 수련회 아이가니? 회장이 우리한테 묻잖아요. 명균이 이제 괜찮은 애네, 그죠? 애가 은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얼굴만 잘생기면 좋았을 텐데. 한번 세 번째 따라합시다. 눈물이 헌신으로. 저는 느헤미야의 진짜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눈물을 헌신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권력의 핵심.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버립니다. 그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러분, 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수백 대 1이거든요. 여러분, 본토민이 아니었어요. 노예민이었어요. 3대째 거기에 사는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 지금 말로 하면 장관, 차관, 그 이상급의 어떤 고위 공직자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는 피눈물 흘리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걸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박차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헌신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청년부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청년부를 사랑하면 어떤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다 청년부에 바치는 친구도 봤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부터 청년부를 담당하게 될 김영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백수로 있던 친구를 제가 어디 소개시켜서 취업을 시켜줬었거든요. 옛날에 한 달을 일하고 한 150만 원을 받았나? 지도 몇 개월째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애가 거지야.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밥 사주세요. 설교를 마쳐도 밥 사주세요. 길을 지나가다 만나도 밥 사주세요. 완전 거지 같은 게 말이에요. 걔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15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50만 원을 봉투채 넣어서 여기 가져온 거예요. 제 한 달 첫 월급인데 공동체를 위해 써주세요 라는 게 그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바로 잘렸어요. 2달째 월급은 없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아마 지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물질도 시간도 드리려 하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시간과 물질을 공동체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공직자예요. 하지만 그가 버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왜 돈 버냐? 왜 그 대학 갔냐? 왜 그 직장 가려 그러냐?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더 비싼 옷 입으려고요? 나 좀 더 좋은 거 먹어서 배불리려고요? 나 좀 더 넓은 집에 살려고요? 나 좀 더 좋은 차 타려고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말 사랑하고 우리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습니다. 와, 왜 나는 이런 말을 못할까? 나도 이런 말 한번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고 싶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녹슬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귀한 물질과 은사를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사실은 이런 느헤미야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장대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루 집회에 있는 그 부흥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2시간씩 4개월씩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조선의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4개월의 그 위대한 기도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집회에 7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마지막 날에 15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집회에 쌀가게 주인 아줌마가 예배당 앞으로 걸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쌀을 팔다가 쌀 대박을 속여 먹은 쌀가게 주인입니다. 혹여라도 나한테 쌀을 그렇게 속아서 사신 분이 있으면 내가 다 돌려드릴 테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어느 술집에 팻말이 붙은 거예요. 뭐라고 붙었냐 하면 오늘부터 우리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주인이 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누군가의 기도의 헌신과 눈물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런 준비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이번 수련회 상상을 초월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따라합시다. 저리 가라.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여러분, 이 장대현 평양 대북운동 따라합시다. 저리 가라. 우리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기도를 헌신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누가 같이 불러주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